아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년의 5대 사역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큐티에 대한 말씀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캐나다 북부 쪽에 원주민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인근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주민들이죠. 인디언은 비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 지역 특성상 곰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은 교회를 몇 번 다니면서 만났던 연예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밴쿠버 쪽에.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오면서 또 미디어에 자기 집에 곰이 많이 출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곰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캐나다와 미국 쪽에는 이제 공원들이 많죠. 그래서 야생 공원들이 많은데 이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본 것처럼 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구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나 기린이나 짐승들 보면 그죠, 과자를 팔기도 하고 또 바다에 가면 갈매기들 만나면 또 우리가 과자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데 이 곰들에게 주었다가는 벌금이 상당한 벌금을 또 맞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는 이 음식의 과자에 익숙하면 너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들이 더 이상 야생에서 자기들이 잡아먹지를 않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겨울 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굶어 죽는 곰들이 많이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거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또 전문가들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정독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면 말씀의 교훈이 오래 가죠. 그런데 남들이 만들어준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영적인 남들이 만들어준 걸 수동적으로 섭취하면 은혜는 받을 수는 있죠. 안 받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럴 때 점점 믿음이 또 자라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읽었던 14절 같이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은혜 교제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때를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지나가다가 차로 지나가다가 0.1초 1초 사이에 그죠, 큰 건물 공사하는데 철근이 떨어져 가지고 차 뒷좌석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1초도 아니죠. 0.1초만 천천히 지나갔으면 운전석에 철근이 떨어졌으면 이분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생명을 또 구하게 된 것, 그것을 보면서 1초, 0.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매 순간 일주일 168시간 또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1년 365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또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제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승사자처럼 공포의 보좌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심판의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장소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언자, 지성소 이런 또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14절 15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16절의 말씀을 가장 잘 사셨던 분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벽 밝기 전은 보통 4시, 5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통하여 한국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하고 또 선교사들이 간 곳에 새벽 기도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내용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 장소가 예수님은 그랬던 것이죠. 핵심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죄 짓는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아유 바쁘신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잠깐 제가 또 찾아뵙네요. 그렇게 하면 내가 참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한가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루가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말씀을 이전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곧이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회당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시달려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고객들 때문에 진상도 많죠. 그러면 너무 힘들죠. 마음도 상하고. 예수님이 늘 사람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은 무리들 또 대적자들에 쌓여 있고 늘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전 업무 마치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제 시몬의 장모 집에 방문해서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또 환자를 치유해주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오후에도 시몬의 장모 집에 가서 또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 소문이 지역에 금방 소문이 다 난 것이죠. 저녁에는 이제 퇴근하고 좀 쉬셔야 되는데 이 쉬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이후에 보면 저녁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 오히려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동네에 지역의 도시에 환자들이 다 온 거죠.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무리에 쌓여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든지 또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경건의 시간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합니까? 이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바로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먼저 오만 가지 생각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서에 보면 4장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동시에 마음은 또 가장 더럽고 부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예레미야서의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고약한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고약한 것이 마음이 썩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죠. 바로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믿는 사람 마음속에 두 싸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믿는 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문방구 앞에 이전에 요즘도 있습니까? 두더지 뿅망치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계속 두더지를 두들겨서 잡는 거죠. 이 육신의 욕망, 죄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망치로 계속 다스리고 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관점의 싸움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 첫날부터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토브라고 하죠.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런데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기 이제 현대주의로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기호, 내 감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나를 달콤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선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요즘 제약된 세상을 보고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의 기능을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다시 돌이켜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주신 이유, 또 에베소에 가면 교육자,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같죠. 그것은 온전한 인격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한 사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자주 이 말씀들을 또 강조하게 되죠.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우리의 경건 시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2026년 벌써 40일이 지났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또 연초에 내가 작정했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바쁘다,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뒷전이고 점점 또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 한 번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양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죽고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다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쁜 일을 앞두면 3시간을 기도하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버리죠. 세상에 자기 일을 관계된 일을 먼저 하고 우선으로 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 순간 1분 1초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완벽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왜 천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태풍, 쓰나미, 허리케인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땅이 또 갈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인재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또 사람으로 죄인으로부터 말미암은 폭력, 살인, 구테타, 전쟁 이런 것들이 더 무기들이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 특별히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습성이 좀 너무 게으른 습성입니다. 따뜻한 지방에 가보니까 성교하러 따뜻한 지방을 가면 많이 좀 게으른 걸 봅니다. 낮에도 자주 자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또 춤추고 놀고, 그래서 함께 동력하고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또 그런 민족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의지력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몸이 피곤하면 영적인 생활도 관심이 또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제의 맛,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또 시간을 확보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점점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급한 일의 행포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또 주부는 주부대로 바쁘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바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의 행포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24시간 시간 중에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2가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계획을 잘 짜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는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권위자에게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했는데 이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사장이 부르고 부장이 부르면 또 끌려가서 2차 3차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즘 뭐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나의 정욕을 위하여 흘러간다고 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 정욕, 쾌락,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하 박사는 경건의 시간은 선택과 훈련의 문제다. 바쁘고 덜 바쁘고 피곤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이 학교 가는,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인사나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을 새고 식사를 그러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중요성을 알면 우리가 다른 것을 조정하게 되죠. 조절하고 또 중단했어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 만나는 것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 시장 만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선택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자주 넘어지게 되죠. 어떤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것과 같다. 소위 대기권을 벗어날 때,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 에너지의 그까지 70% 정도를 에너지가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또 안 하려고 하면 금방 무너지고 과거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 노력하고 부단한 노력,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저자는 송이꿀과 꿀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내가 나죠. 말씀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때가 되면 단내가 나고 밤을 새며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영혼의 호흡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중에 또 적용까지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D형 큐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에 큐티에 있어서 네 가지 절차가 있죠. 도표를 보시면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은 우리 새벽에 또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 하셨습니까? 주부에 지금 요한복음 이제 3장 끝내고 내일부터 4장을 하게 되죠. 오늘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 본문이 한 장 정도 나가게 되죠. 요한복음 3장, 또 4장 한 장 나갈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관찰하는 거죠. 관찰. 그래서 관찰의 핵심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 찾기. 사실 찾기. 본문을 읽으면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알게 되죠. 그래서 한 서너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 재진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석, 연구 묵상 단계는 머리에 해당하죠. 그림, 머리를 서 관찰은 눈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해석의 단계는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의미 찾기. 의미 찾기. 그래서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연구 또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료나 주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연구 묵상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번, 2번은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3번, 4번은 이제 큐티의 특징은 뭐죠? 성경 공부와 다르죠. 말씀 공부만 하고 그냥 은혜 받고 멈추는 게 아니고 3번, 4번이 큐티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거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내 가슴이죠. 그림 가슴처럼. 그래서 주관적인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도전, 헌신, 결단,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큐티의 꽃은 적용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적용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거룩한 변혁,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큐티가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C형과 D형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낀 점만 하면 이제 A형이죠.
바쁠 때는 뭐 그냥 본문 읽고 느낀 점 정도만 읽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매일 성경은 우리가 전 성도들은 주일학교도 하고 있죠. 그래서 C형 정도로 연구 묵상 부분은 조금 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적용하려고 그래 최소한 C형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보시면 1월 6월 해오신 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모든 성경, 기납적 성경 연구 교재, 큐티 교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만 받으신 분들은 이제 D형, 순장님들, 리더들은 다 D형으로 큐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연구 묵상까지 하면서 이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 응답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또 기쁘고 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적용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실전 가능한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빚을 다 갚아주고 우리나라 채무를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제적인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힘든데 문자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명절에 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그리고 점점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3단계 3주 과정으로 점점 하는 것처럼 점점 발전하고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결단을 하고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이끌림 당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원합니다. 영성생활은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요즘 뭐 카페나 식당들 보면 정원을 잘 가꾸어서 음식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진도 찍고 주위에 아름다운 경관들을 또 관람하면서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런데 아주 고가의 그런 비품들을 또 사두었다 할지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나게 되고 가지들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래서 아주 흉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사막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죠. 잡초가 무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고 또 말씀 읽고 암송하는 것 바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회개죠. 말씀 듣고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 회개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충만히 채우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을 또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제일 쉬운 한 가지 행동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서 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또 새벽기도 오셔서 하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큐티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육신의 밥을 먹는데 그죠? 영혼의 큐티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단호한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USC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상 실험을 600명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말씀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육적인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0% 이상 기억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사물 관찰력이 40% 이상 좋아지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피부 미용에 좋아지고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고 불안 지수가 3분의 1로 내려갔다. 얼굴에 날마다 윤기가 넘쳐났다. 이런 통계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유익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유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이나 교육자가 또 설교하는 것만 의존하는 것에서 스스로 말씀을 내가 섭지하는 힘을 키우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일 하루 신앙에서 이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하루 일주일을 날마다 말씀 중심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안 염려 초조해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고 세속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내 모습,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죄인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큐티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샘, 지혜를 끌어올리는 두레박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말씀으로 무장하면 전신갑주를 취하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의 비결은 다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요셉, 다니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있죠. 결국은 내가 변화되려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 사랑방에서도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죠. 설교도 나누고 큐티도 나누고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하루에 한 가지만 내가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가 변화됩니까? 1년이면 365가지가 변화됩니다. 물론 다 변화되지는 않죠. 그러나 엄청난 변화된 내 모습, 또 가족들의, 동력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거센 파도를 즐기는 분이 있죠. 그래서 파도를 타는 서퍼를 봅니다. 이 보드 위에 또 사람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나도 저것 한번 타봤으면, 한번 즐겨봤으면 싶은데 사실 강이나 바다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면 저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짠 바닷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복과 포기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파도가 무섭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부단한 노력, 또 포기하지 않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단내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졸다가도 깨게 되죠. 그리고 또 말씀이 단내가 경험되고 비전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 확보가 충분히 일어나고 말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동교회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나눔보다 또 명절에 어떤 나눔 합니까? 말씀 나눔, 받은 큐티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가 우리가 한 달 또 1년을 살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어떤 분들은 치유, 어떤 분들은 기쁨, 감격, 어떤 분들은 또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